2026년 두 번째 주일이네요. 벌써 첫 번째 주일은 가고 두 번째 주일이 됐는데 새해 목표 세우신 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새해가 시작돼도 뭐 목표가 딱히 없어요. 젊었을 때는 막 이렇게 세웠던 것 같은데 제가 참 좋아했는데 배우 안성기가 74살 많이 살지 않아. 요즘에는 74살이면 일찍 돌아가신 거죠.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그 가톨릭 신자더라고요. 가톨릭 신자였는데 뭐 여러 연예인들이 가서 뭐 문상 드렸지만 후배 박상원, 우리가 잘 아는 그 후배 박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우이기 전에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라면서 눈물을 주르륵 이렇게 막 흘리더라고요. 참 많이 존경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말이 사람으로 훌륭했다는 그 말이 제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참 사람으로 훌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들이 자신을 그렇게 평가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누군가 우리도 다 그 길을 가잖아요.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누군가 나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해준다. 그럼 그 삶은 제법 괜찮게 산 거예요. 그 삶은 제법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 대부분의 사람이 사는 삶, 다 자기의 이해관계, 이익을 쫓아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사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네가 좀 참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내 아들 예수처럼.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지요. 그런데 참 이 거칠고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내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욱하고 우리도 사람인지라 내 이익이 바로 앞에 보이는데 뭐 정직하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잘 보지만 정치인들 뭐 이런저런 다 교회 장로고 권사고 그래요. 근데 다 그 이익 앞에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찌 사는 게 훌륭한 삶일까? 핍박받고 조롱받고 때로는 아이고 바보야, 다른 사람은 다 그거 해, 교회 다녀도 다 그 짓 해 라고 해도 나는 하지 않는 거 어리석지요. 미련하지요. 근데 그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서 훌륭한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그런 삶 살라고 나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하셨다. 명심하세요. 우리는 그리 살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오늘 말씀은 지난 목요일 새벽 예배 때 나눈 말씀인데요. 죽음을 눈앞에 둔 다윗, 늙은 다윗, 70살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 즈음 다윗이 하나님께 거의 마지막 기도예요. 마지막 감사 기도를 드린 건데 오늘 말씀 앞에 다윗 왕과 백성들이 아주 자원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은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라고 2절에 얘기하고요. 3절에서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라는 게 3절에 나오고요. 4절에는 그래서 얼마를 드렸냐면 다윗이 금 3,000달란트, 이게 오늘날 금 110톤, 가치로는 11조 원. 왕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또 당시의 왕이니까 오늘날의 그 대통령 왕과는 완전 다른, 북한의 김정은이면 가능하겠네요. 그랬더니 또
은 7,000달란트, 이게 은 260톤이고 현재 가치로 1조 3천억 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께 드렸고, 그러자 왕이 이렇게 드리니까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도 건축 헌금을 하는데 7절에 의하면 금 5,000달란트, 다윗이 3,000달란트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5,000달란트, 또 금 10,000다리, 뭐 또 다른 단위에 또 은 10,000달란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은 게 더 많지요, 다윗보다는. 놋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렇게 쭉 그 내용을 쭉 적었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감사 기도를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오늘 말씀 역대상 29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조상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야곱. 맞아요. 야곱.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지요. 누차 얘기하지만 야곱은 인간적으로 전혀 훌륭하지 않은 사람, 인격적으로 늘 열등감에 이렇게 쩔어 있어서 그런지 아버지 이삭이 거부가 됐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거부가 된 이삭의 전 재산을 물려받을 장자권, 맏아들한테 다 당시에는 물려줘서 심하지요. 그 장자권을 자신이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빼앗은 사람.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심지어 외삼촌 라반의 가축을 주술, 신풍나무 이런 주술을 동원해서라도 다 건강한 거 다 자기 것으로 취한 사람. 또 야복 강가에서 이제 형 에서가 기다린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엉덩이뼈를 탁 치셔가지고서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시죠. 그러면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그래요. 엘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브니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가 봤다.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이 오늘날 말로 치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지금까지는 네 깨와 네 지식과 네 약삭 발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새롭게 살으렴. 이스라엘로 살으렴.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어떻게 이깁니까? 너를 내 아들 삼겠다. 아들과 딸은 아버지 이깁니다. 저희 집 아들, 딸도 저를 이깁니다. 뭐 해달라는 걸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그 약삭빠른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고 이익을 취하려는 그 야곱을 이스라엘, 나를 이기는 내 아들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계기가 그 브니엘, 야복 강가였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세상의 폭력을 이기는지를 이제 곧장 그 장면 다음에 보여주시는데 400명의 부하와 함께 동생 쌍둥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온몸을 이 환도뼈, 엉덩이뼈, 골반뼈죠. 이게 부러졌으니까. 그리고 뭐 거기 수술도 안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 몸으로 쩔뚝쩔뚝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형 에서 앞에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7번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7번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나의 주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왜 서로 껴안고 입맞추고 웁니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용서했기 때문에.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제가 얼마나 타지에서 고생을 했으면 저 만신창이가 돼서 내 앞에 나왔을까. 저게 아내는 여러 건이고 뭐 자식은 많고 가축도 많지만 저 몸은 저 모양 저 꼴이 되었구나. 그래서 동생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이스라엘, 그 야곱의 장애와 상처와 고난이 세상의 강자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녹이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구나. 우리는 솔직히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게 늘 만사형통하고 건강하고 특별히 내 자녀들만큼은 세상에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의 아들 이스라엘아, 이것이 세상의 폭력을 이기는 방법이다. 네가 나를 붙잡으면 내가 너의 약함과 상처와 고난과 장애로도 세상을 이기게 하겠다.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도. 즉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막 강해서 예수님 믿으신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런 분 많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 같은 놈을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이 못 박혀 죽었다는 그게 그냥 하염없이 감사하고, 저도 똑같이 세상에 강함과 풍요를 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십자가 용서와 사랑을 알게 된 후에 하나님의 가치를 쫓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을 만나사 생명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다윗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찬양해요. 11절 12절 오늘 말씀 11절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이 부귀영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귀영화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제시고 권세와 능력의 주인이시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도 그분께 있다. 그러니 복 중의 복은 뭐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에요. 재물과 권세를 쫓지 마라. 그것은 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쫓아라. 그 하나님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네 달란트 주신 사역이 있는 거, 우리한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맡기신 일이 있어요. 너에게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붙여주시고, 그 재물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재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넌 남다른 체력과 건강과 강인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지식을 허락하겠다. 그 헛된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라.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심지어 생명도 영생도 그분의 것이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탕자에 비유해 보시면, 우리 늘 둘째 아들 얘기만 하죠. 탕자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란다.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첫째 아들이 우리예요, 우리.
그에 오랫동안 성실하게 직분을 맡아가면서 평신도에서 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가 불만이 있어요. 왜? 저 허랑방탕하게 세상 살다가 아버지 재산 다 쓰고 그리고 돌아온 저 둘째 놈, 저 탕자에게는 아버지께서 손에 가락지를 끼고 새신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심지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얘들아 같이 잔치를 벌이자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을 이토록 수십 년 동안 섬긴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불만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저도 하나님이 있는 초창기에 참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그런데 그래야지 얘는 믿을 만하니까 워낙 안 믿는 집안에 제가 수십 대까지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저를 돌이키신 거죠. 그런데 아니 저는 여기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섬겼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이 불만이 이제 달란트의 비유에도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누구에겐 5달란트 주시고 누구에겐 2달란트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십니까? 5달란트 가진 사람이야 그걸로 밑져도 4달란트, 1달란트 쓰다가 밑지면 4달란트 있고 2달란트 쓰다가 밑지면 3달란트 있고 2달란트도 심지어 1달란트 장사해서 밑지면 그 나머지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셨네. 이거 장사하면 다 뺏기겠네. 그래서 땅속에 제가 묻어둔 거 아닙니까? 그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한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 건 1달란트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1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이 달란트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나 하나님이야. 받은 달란트로 주인이 원하는 일, 하나님의 일, 용서와 사랑, 창조와 구원의 일을 하라고 내가 너에게 1달란트를 맡겼어. 즉 뭐예요? 내가 달라는 그 염소 새끼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염소 새끼를 주는 거예요. 야, 너 내 일을 하려면 내 네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면 내가 너에게 염소 새끼 줄게 해요. 너 먹고 살았잖니. 내가 충분히 너에게 그 사역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네가 장애를 가졌던 상처와 아픔을 가졌던 하나님께서 내 아픔과 상처와 죄악을 대신 지시고 죽었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 아픔과 상처와 장애 그 너머에 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거라. 그 말씀을 원하는 거. 이것이 달란트 비유를 하신 예수님의 뜻이에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첫째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어. 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게 얼마나 영광된 사역인지 아니? 네가 이곳에서 흘린 그 눈물, 기도, 예배, 헌금, 청성 내가 다 받고 내가 너한테 도로 다 그 이상으로 돌려줬어. 단지 네가 못 알 뿐이지, 못 깨달았을 뿐이지. 얘야, 네 일에,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나 하나님, 나 아버지의 영광이 있단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탕자비유에서 첫째 아들에게 13절 14절 말씀 또 같이 읽고 오늘 말씀 13, 14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도 처음부터 5달란트를 받은 건 아니었어요. 다윗도 처음에는 1달란트를 받았어요. 2세, 베들레헴에 사는 2세의 막내 아들, 말씀드려야 하찮은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이루고 있는데 혼자 너 양이나 치워. 양이나 돌봐. 그러면서 늑대와 사자로부터
양떼를 지키고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그때부터 경외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를 소중히 여겼으니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왔을 때 그 잘난 형들은 다 벌벌벌벌벌 떠는데 혼자 나가서 돌과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딱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뭐 하나 갖고 있었어요? 믿음 하나 갖고 있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맛이나 백성들이 막 찬양하는데 우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를 느끼지요. 살해 위협을 피할 때도 하나님 원망했겠죠. 왜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원망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상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게 시편 하면 57편 보세요. 시장전이잖아요. 뒤에 시편 57편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어찌했는지가 나와요. 그때 불렀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시편 57편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캄캄한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이 시를 써요. 한번 우리 같이 시편 57편 1절로 11절까지 길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4절 보세요. 내 영혼이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가운데 있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있고 그리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아서 저 다윗 저거 잘난 척하더니 저 모양 저꼴이네. 사람들을 얼마나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 쉽게 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비록 나는 굴에 있고 비록 나는 사람들의 비방에 있고 총칼이 아니 칼과 창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은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리이다. 그 와중에도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러니 이 작은 동굴에 내가 숨어있는 이 작은 동굴에도 주의 인자가 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뭡니까? 예전에 얼마 전에 말씀드린 누가복음에는 은 10문화 10명의 종에 각각 한 문화씩 줬다라고 똑같은 비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주신 한 문화가 뭘까? 네가 나의 종이다. 네가 나의 아들과 딸이다.
내가 네 애비다.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애비와 자녀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한 달란트고 한 문화예요. 젊은 다윗은 억울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매일 죽음의 위협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작은 굴에도 주의 인자와 진리가 미치리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기에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지 않고 그 굴 속에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나에게 주신 사역이니까.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지금 동굴에 피해 다니는 나의 사명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그냥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우린 적어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이제 늙은 다윗이 기도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5절로 17절, 15절에서 17절까지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상의 눈, 비판적인 눈으로 보면 참 인격적으로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훌륭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상황에 따라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고요. 이삭은 쌍둥이 아들, 그걸 왜 차별합니까? 왜 편애합니까? 참 형편없는 애비였고요. 야곱은 약삭빠르고 이기적이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요. 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이런 사람들에게도 임하니 그걸 세상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영광은 세상에서 대단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도덕적이고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야. 나의 영광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해서 나의 일, 나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 그것이 나 애비는요, 못난 자식, 잘난 자식 다 내 새끼입니다. 편애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보기에도 참 메뚜기 같고 인간적인 기준에 미칠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그것이 우리가 지금 금토교회 50년 역사 동안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 잘난 사람들 다 교회 떠났습니다. 그 잘나고 비판하는 사람들 다 교회 떠났어요. 지금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 바보입네. 우리 바보잖아요. 다른 사람들 저 좋은 교회 다 떠납니다. 우리는 바보고 미련해요. 왜 바보고 미련합니까? 이 금토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리라. 세상이 나를 뭐라고 비난하고 뭐라고 어리석다 하더라도 나는 이 금토교회에서 내가 믿고 섬기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재물 주시고 직분 주시고 당신의 일을 맡겼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실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서 막벨라 굴, 그거 딱 하나 소유했습니다. 평생을 나그네로 객으로 그 땅을 유리하며 살았던 거예요. 막벨라 굴
그들이 죽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들이 죽어야 쉴 수 있는 그 땅밖에 소유하지 않았다. 엄청나게 많은 함의가 있는 말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 거류민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의 인간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반열에 올라갑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늙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 땅에서 영광은 잠시뿐 결국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희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 성전 건축은 나 다윗을 위한 게 아니고 이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물건을 제가 미리 저축합니다. 왜? 제가 아니라 제 아들에게서 이루신다 하니 제가 미리 저축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의 백성이, 주의 백성이 당신을 위하여 자원하여 즐거이 이렇게 드렸사오니 제 마음이 심히 기쁩니다. 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18절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결국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의 백성의 마음을 준비하셔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아들 솔로몬,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아들 이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당신의 전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왜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 애비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동안 누려왔던 애비의 마음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설령 이 아들이 죄악의 길을 걷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테니까. 애비 다윗은 이른 평생을 살며 거짓말도 하고 정욕에도 넘어가고 심지어 충신 우리아를 죽게 하고 간음도 하고 자식 농사를 잘못해서 배다른 남매가 서로 강간하고 배다른 형제들끼리 죽이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반역의 경험도 다 합니다. 다윗은 그 모든 걸 다 경험해요. 고난과 죄악이 자신을 덮칠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 다윗,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을 알고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살아왔음을 늙은 다윗은 알고 있어요. 내 아들 솔로몬,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고 성전을 건축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 솔로몬, 그가 하나님께 받은 한 달란트, 한 문화,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도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에게 딱 하나,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 성가대 찬양할 때, 그들이 찬양할 때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그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이곳 예배당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과 딸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